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큰 소리로 교도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고 성령으로 잘 대언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항상 제가 여기 찬양대회가 앉으니까 내가 고개가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이쪽으로 오세요. 와가지고 나중에 앉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저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2월 맞이해서 이 12월 달에 아름다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오늘 12월 첫 주에 순종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순종 그러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요. 왜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을 잘하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그러면 명령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순종이든지 하나는 순종이든지 두 가지죠.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거를 내가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 못했던 거 다 순종하시고 아름다운 한 해를 맞이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공과 실패는 어떤 환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고 그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을 하느냐 불순종을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미친다고.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첫 번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뒤에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또 잘함으로 인해서 영향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게 누구죠?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되는 사람이잖아요.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에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했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뭐 해야 돼요?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명령할 때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왕. 원래 사울 왕이 불순종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첫 번엔 잘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죠?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그 아들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같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망했다. 그게 누구 잘못이죠? 사울 임금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는가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을 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순종치 않는 사울 왕은 자신도 멸망하고 가정도 멸망하고 나라도 힘들어져 버리고 된 거죠. 여러분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요나는 원래 어디로 가게 돼 있었죠? 니느웨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라. 그런데
그거는 다 뒤로 해버리고 어떻게 됐죠? 다 셋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만나니까 혼자 피곤한 것이 아니고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 탄 사람들 다 함께 피곤하게 된 거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큰 영향을 미치는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에요, 남편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전부 다 어려움을 같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을 일구 나갈 때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그 가정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순종은 얼마나 큰 영향을 넣기냐. 그런데 반대적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순종,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잡아바쳐라. 좀 이건 힘든 일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해서 쭉 뒤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삭을 잡아바치게 되면 그 대가 끊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실천했다 이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주위에 있는 자기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야 죽으셔야 되는데 그 육체의 몸을 누구한테 부탁했죠? 마리아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막아 죽을 수 있는 그들의 법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데 한몫을 한죠.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요, 세상은 나는 이렇게 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즘 같이 이게 희망이 안 보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희망이 안 보여.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희망이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우리 시골에서 저는 효자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효자상도 주고 또 이웃에서 참 착하다. 요즘에는 효자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보기 힘들어. 전부 다 불순종하고 그 드라마나 모든 것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불순종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한국 가면요 12살부터 15살들이 조심해라. 길거리 가다가 걔들한테 잘못하면 얻어맞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이 흉흉합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정말 폐역한 세대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키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들의 그 모습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자녀들을 또 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할 때에 나도 그렇지만은 내 주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 요나가 회개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가 회개하고 나니까 주위가 벌써 좋아진단 말이에요. 니느웨가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었고 또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 요나가 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할 때, 요나가 불순종할 때 주변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순종할 때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순종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요, 죽습니다. 끌려가서 죽게끔 돼 있습니다. 암살도 시켜버리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틴 루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의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은혜롭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럴 때 개신교가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참 진리를 가리키는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순종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한 5년 가게 돼요.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순종이 열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순종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2023년도 마무리를 지으면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네, 순종으로 열매를 맺자.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으로 열매를 맺자.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될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4년도 출발도 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되리라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것을 믿고 기억을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피조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우리의 관계가 이거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 이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져야만 66권이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66권이 의심투성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 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러면 뭐를 못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창조주실까? 진화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항상 베스트셀러로 해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읽는 사람이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사가지고 가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교양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책을 본다든가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고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대한 권위를 줘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권위를 주죠. 그 성경에 권위를 주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교양서적으로나 어떤 역사책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죠. 시편 100편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랬어요. 그는 창조주시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이걸 믿을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나의 가족을 다 만드신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환난을 당했죠.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옆에 가장 자기를 도와야 할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생이 끝난 거죠. 완전히 끝이 났다고. 정말 저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생각하죠. 그러나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없는 거다. 그는 자기 것을 취했으니까 가져가시는 거고, 또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취했으니까, 가져갔으니까, 그분이 가져가셨으니까 다시 주실 수도 있다. 나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산 자를 죽은 자같이 부르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심을 믿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에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 가까기 전에, 다시 말해서 힘이 없어, 이제는 다리에 힘도 없어, 그러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항상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실 때는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뭘 얘기했느냐? 해안에는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헛되다. 젊은 날에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도 늙었다고 해서 그냥 집에 앉아만 있지 말고, 오늘 지금 전도서 12장 1절이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여 하나님이 일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젊을 때는 젊은 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늙었을 때 이빨 빠지고 머리 쉬고 뭐 힘 다 빠졌을 때 내가 뭘 하겠는가? 할 거 많습니다. 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헛되게 보낼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얼마나 나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을 받고 제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젊은 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젊은 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젊은 날에 봉사하고 축복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는 거 그거 이렇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죽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데리고 갑니다. 난 좌우지간 이렇게 아이고 난 죽고 싶다 하는 사람 빨리 죽는 거 못 봤고, 또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아이고 나는 할렐루야 하고 아주 기뻐 가는 사람 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갈 때 되면 다 갑니다. 가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놨다가 야 너 와라, 그럴 때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뛰는 거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 그리고 그 죽음에, 제가 요번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그거까지 안 이르러서 그런 날짜를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때가 되면 다 주님이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 그걸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그 솔로몬이 자기가 지나고 온 한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 거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니 하나님의 일만 남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한 그것만 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또 영적으로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이 안 되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순종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네,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은혜를 베푸신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항상 되새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그랬잖아요. 되새김질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소를 먹잖아요. 네. 소에 대한 건 가정한 짐승이 아니라고 한 것은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먹고 집어넣었다 또 빼가지고 또 이렇게 씹고 되씹고 그러잖아요. 그게 되새김질을 하는데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수요일부터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합니다. 빠지면 여러분만 손해가 나.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은,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무슨 은사든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외에는 없어요. 더 이상도 거의 더 이하도 없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가 뭐든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핍박자요 회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만나주고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강의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이 굉장한 그 간절함이 나와요. 예. 우리가 그도 인간이고 성정이 있고 우리도 인간인데 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데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눈물이 픽 돌 정도입니다. 가서 편안하게 갔습니까? 가는 데마다 40대 한 대 가만 맞고, 여러분들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 죽음을, 고난을 경험했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본전이 뭐죠? 본전, 그러니까 이자 말고 원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본전, 우리의 본전은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본전은 죄인이다. 우리가 굉장한 것 같아도요, 본전이 뭐라고요? 죄인이 죄인. 예. 우리의 본전이 죄인 겁니다.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지혜도 있고 그렇다지만 본전이 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은 뭐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본전이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그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잘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자신을 생각하죠. 내가 누군가? 뭐라고요? 원래 본전이 죄인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못 잊어서 그분과의 관계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명령을 하든 간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악을 꼴짝 빈더라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예. 내가 하기 싫은 곳이라도 주님이 명령하면 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라면 해야 된다고. 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순종하세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뜻은 짧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건 중에서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내 뜻이 있죠. 내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뜻을 뒤로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그는 완전한 것이다. 네.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좀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해답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도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육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서 갈등하죠. 갈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충만합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그러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된 게 없었다. 내 뜻대로 된 거 없다.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할 때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나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참 너무나도 기쁨과 소망이 있었는데 내 뜻대로 했던 것은 너무 괴로웠다. 그렇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그는 영원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화를 든다고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 이혼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죠. 하면은 제가 이러죠. 목사님,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난 대답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또 모세가 한 말과 사도 바울이 말한 거가 주님이 말한 거가 세 가지가 조금씩 틀리죠. 틀리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 맞춰야 돼요. 가늠한 영혼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잖냐고. 그리고 다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나 남자나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동일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분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할 말이 없다고. 정말 살아보라는데 어떻게? 아니, 그럼 살아보고 자시고 그거 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뜻인데, 아니면은 아니라고 돼야지. 제가 어제 한 10년 만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지금 LA에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되고, 이제 기억이 나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 쭉 얘기를 하다가, 나도 내 남편하고 이혼할 뻔 3번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때마다 참았던 것이 참 잘했다. 그 다음에 지금이 와서 느끼는 것은 남편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죠. 난 그 얘기를 하는데 난 그분 처지를 알거든요. 그 남편이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여자분을 비록 지금 집사님이지만은 내가 마음속에 내가 그래서 참 훌륭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는 분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멘 하는 소리가 적어졌네. 크게 아멘 합시다. 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앞에 가야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뜻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나에게서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금방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마음과 환경 관계없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을 왜 그걸 안 했지? 자, 다시 해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 거는 이 세상은 마귀의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 3가지. 예. 우리의 뜻은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다 지나가는 거다. 네 뜻도 다 지나가는 거나 그러나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는 거죠. 저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만을 영원히 거한다는 것을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는 것은요, 여러분들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것만 남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한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죠. 세상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질, 명예, 지식, 모든 것은 지나가되 하나님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것만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의 삶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좋은 것을 주신다. 예. 아멘. 예. 그럴 때에 순종이 됩니다. 혹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좋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럴 때에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 있죠. 그런데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 표현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데 왜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거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참고 계시는 겁니다. 괴로워도. 인생이 괴로워하는 것을 왜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강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어떠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과 평강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시려고 이삭을 작업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삭을 작업바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 벌써 예비하시고 수양을 거기다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본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내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를 우리 교회가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저는 그 선교에 대한 것을 많이 좀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어려울 때 심어라. 어려울 때 심어라. 제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럴 때 이해 못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선교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참 제가 아주 답답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울 때 심어야 걷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심어야 걷는데 그런데 어렵다고 내가 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되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고 신앙생활에 꼭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